우리가 많이 듣고 읽고 또한 말씀으로도 접한 어릴 때부터 하시면 얼마나 많이 이 말씀을 보셨겠어요. 그러시고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가 베드로가 성경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장면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마치 우리인 것 같아서 아주 연약한 믿음에 있는 우리의 모습 같아서 우리가 이 베드로를 보고도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또한 무엇을 소망하고 또한 우리 주님께 무엇을 우리가 바라고 나아갈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처음에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조금 특별한 행동을 하십니다. 갑자기 나오네요. 네,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예수님이 빨리 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예수님은 뭐 하시냐?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하였던 2만 명 정도의 무리들을 배웅하셨어요. 대단하죠. 예수님이 보세요. 지금 14장 13절부터 자, 예수님이 배를 타고 이곳에 왔어요. 와가지고 한적한 곳에 빈들로 가셨는데 사람들이요 그를 보고 큰 무리가 왔는데 예수님이 낮부터 이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었을 때 이제 배가 고프니까 예수님이 이제 먹을 거를 이제 주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약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 배불리 먹고 그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뭐 다른 말씀은 없었지만 먹고 끝난 것은 아니고 아마도 더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즉시 자 무엇인가 이제 세상 말로 하면 세션 어떠한 정한 그 기한 또는 어떠한 집회의 끝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끝났어요. 예수님이 그들 모두에게 전하는 말씀을 제자들도 듣고 또한 그 모든 모인 자들 다 듣고 또한 그들은 뭘 경험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보통의 행사라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집회라면요 물론 주 강사님 예수님이 주 강사시니까 딱 뭐 인사도 하실 수 있겠지만은 이 정도 2만 명 정도 모이면요 빠이빠이 다 배운 못해도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러잖아요. 2만 명이 어떻게 예수님을 다 만나고 가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어쨌든 배웅하려면 누가 필요해요? 도와준 사람이 필요하죠? 누가 도와야 돼요? 제자들. 제자들 뭐예요? 보내버려요. 그리고 누구만 무리를 배웅하세요? 예수님. 여러분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에요. 저도 오늘 말씀 보면서 처음 봤어요 이거를. 아니 이거 세상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없고 아니 그냥 이 장면이 너무나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보내버리셨어요. 그리고 홀로 남아서 2만 명을 상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여러분 2만 명의 무리를 보내려면요 잠깐 인사만 해도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꽤 걸리죠. 짧게는 몇십 분이고 길게는 한두 시간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상당히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도 참 예수님 말씀에 너무 순종하는 것 같아. 만약에 자기들을 배를 타고 보내면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려? 누군가 남아서 지켜드린다든지 그렇게 안 했나 봐요. 오늘날로 보면 수행수들이 꽝이야 꽝.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마 이런 교회도 없고 이런 집회도 없을 거야. 어떤 유명하신 목사님이 집회했는데 그 주강사만 갖고 다들은 다 호텔로 들어갔어. 이런 있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이 모인 자들은 경험할 수 없는 또 다른 누구를 위한 제자들을 위한 뭔가를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자 보세요. 무리를 다 보내는 동안에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제 배를 타고 이 지금 머물렀던 그 들녘에서 건너편 다른 갈릴리 지방으로 이제 가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또 곧바로 안 가요. 23절, 23절. 자, 보세요. 오늘 잘 보세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또 바로 가신 게 아니야. 뭐 하셨어요?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어요. 혼자. 그러니까 이게 저희 여기서 의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제자들을 보낸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다 떠나서 지금 갈릴리 바다에 지금 다 뛰어져 가지고 한참을 가고 있을 동안에 예수님은 그들을 다 배웅한 다음에 바로 배편을 잡아서 가신 게 아니라 이제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그래서 날이 아주 완전히 저물었다. 그래서 거기 혼자 계셨다. 그리고 배는 이미 육지에서 수월이나 떨어졌다. 자, 수월이니까 수월이라고 하면은 이게 뭐 어느 정도는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모르지만은 뭐 심리면은 4km인데 뭐 호숫가에서 건너편 가는데 이게 뭐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은 수월이나 떨어져 있다는 것은, 이것은 사람이 뭐 헤엄쳐서나 아니면은 배를 타고 더 빨리 따라잡을 수 없는 굉장히 먼 거리로 이미 나아갔는데, 그런데 그때 무엇이 일어나요? 바람이 거스르며 그 바람으로 말미암아 물결이 심해졌고, 그로 인하여서 이 배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힘겨운 그러한 어려움 속에 그들이 처해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한참을 지나서 이렇게 그들에게 오시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서 저 멀리서 어떠한 사람의 형상 무엇인가 걸어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 26절 보세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보고 놀라 달려가며 무서워서 소리치더니. 자, 뭐를 봤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시간을 뜸을 들여도 한참을 드린 거예요. 자,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과 함께 오병이에 있고, 그 다음에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말씀을 더 전하실 수도 있고, 그 이유는 모르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그 사람을 다 배웅하고 나서 이제 완전히 날이 저물었죠. 날이 저물었으니까 아무리 날이 저물어도 몇 시간 저물러요. 극지방은 그러니까 백야라고 해서 몇 개월 동안 남아 있는 데도 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은 백야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늦게 해가 져도, 우리보다 좀 더 늦어도, 우리는 지금 8시쯤까지 있잖아요. 좀 넘어도 9시까지 쳐봐요. 그래도 여러분 이 밤 사경, 자, 밤 사경이 몇이냐? 밤 사경은 새벽 3시예요. 새벽 3시. 새벽 3시. 밤 사경이라는 것은 새벽 3시를 뜻하는 거예요. 꼬박 날을 세고, 그러니까 이건 뭔 뜻이에요? 지금 바람에 거슬려서 보세요. 배가 술이 다 떠났죠? 자, 열심히 노저어 가요. 돛담 배에서 돛을 하는지 모르지만, 자, 뭐를 젓든 돛을 달았든 노저어 가는데, 이 바람이 거스르면서 이들이 오도 가도 못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 최소 적게 잡았으면 서너 시간, 많게는 대여섯 시간을 혼미백산하고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 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상황이 굉장히 위태할 뿐만 아니라, 그들도 지금 기진맥진, 지금 이 바람과 물결과
싸우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뭐가 오는데 그들이 지금 제대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이 유리컵에다가 컵에다가 해갖고 불었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지중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갈릴리 호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마치 이런 거죠. 여기가 이게 지중해면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갈릴리 바다는 요 밑에 있어요. 갈릴리 바다가 지중해보다 한참 밑에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우리가 컵에다가 바람을 후 불어넣으면 그래서 물이 막 튀죠. 튀면서 흘러나올 수도 있죠. 그와 같이 이 갈릴리 바다는요, 아무리 노련한 배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가장 험한 바다. 그렇게 수시간을 그들은 고생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을 봅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유령이라. 그리고 무서워서 뭐 했어요? 소리 들었어요. 이 소리를 어떤 소리를 듣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작할 수 없는데 굉장히 공포 속에서 그들은 그냥 이제 진짜 죽게 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해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다 죽게 되면 저승 사자가 왔나 보다. 우리나라 사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다 죽었나 보다. 우리 끝났나 보다. 그러면서 그와 같은 비명을 지르는 거죠. 심정적으로. 그때 예수님께서 말하십니다.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했어요. 자,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람이 거세고 물결이 일으면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또렷하게 다 듣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목소리만으로 확신을 못했어요. 근데 자, 보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라, 이것은 그냥 우리가 어디서 가서 오고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명령, 누군가의 부름에 응답해서 나아가는 그와 같은 오라 하소서. 내가 그냥 오고 가는,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동사가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 누구를 부름으로써 그의 응답해서 오는 것, 바로 그와 같은 동사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스스로는 이 발걸음을 내릴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의 허락과 예수님의 명령이 있을 때 그가 발을 내딛게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장면을 볼 때 베드로가 예수님이면 걸을 수 있겠구나, 예수님이 오라 하면 내가 바다도 걷겠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아주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은 분명 믿음으로 이 바다 위에 발을 내딛는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거센 바람과 이 흉흉한 풍랑으로 인해서 기진맥진하고 다 죽게 된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 바라봤을 때 이 베드로는 그가 그 예수님의 명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가 바다를 걸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환경보다도 누굴 바라봐요? 예수님을 바라봐요. 지금 주어진 환경은 여러분 가장 어렵고 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는요 너무나 힘겨운 상황이에요. 자, 베드로만 뱃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뱃사람이지만 그들이 여러분 지금 육지에서 떠나서 그 한가운데서 그들은 혼미백산하여 힘겨운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조차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와 같이 간청했다는 것, 여러분께 귀해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귀합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 아이고 지금도 기도해? 지금도 예배 드려가? 지금이 어떤 때인데?
하루 이래야지, 뭐 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또한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베드로의 시작은 너무나 귀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 29절 보니까 예수님이 과연 그에게 오라, 그래 와 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배에서 어떻게 했어요? 내렸어요. 그리고 무리를 걸어서 예수께로 갔습니다. 그런데 자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를 지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은혜예요. 그런데 그가 자 30절 보니까 그가 무엇을 봤다고 해요? 바람. 자 바람을 봤다는 것은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여요? 바람을 봤다는 것은 즉 이 높은 파도와 풍랑, 이 모든 것, 바람의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파도를 보고서 뭐 했다는 거예요? 다시금 무서움에 빠져들게 되었어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겪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해요. 왜냐? 은혜 받았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세상으로 발을 내리는 순간 여전히 나를 전과 똑같이 대하는 가족과 또한 직장과 그 모든 환경, 여러분 여전히 환경은 바뀌지 않아요. 자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저를 오라하소서, 저를 걷게 하소서라고 그와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하였지만 자 그 믿음으로 발을 내려서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그러한 환경이 바뀌진 않았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무서워하였어요. 무서워한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빠져가는지라. 제가 여기서 굉장히 궁금해요. 빠져간다. 여러분 물에 들어가면 푹 빠지지 빠져간다. 여러분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물속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발을 담가 보세요. 여러분 발을 놨을 때 그냥 툭 떨어지지. 제가 어린애들도 아니신데 당연히 알잖아요. 물에 빠져 들어가는 그 순간을 천천히 볼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자연현상이 어떻게 돼요? 꼴깍하야죠. 꼴깍. 그게 아니에요. 보세요. 뭔 말이냐면 무서워서 꼴깍 빠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서웠는데 몸이 점점점 내려가는 그것이 빠르든 느리든 그가 자신이 빠져 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 바로 그것을 느낄 수 있고 또한 그는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무리를 걸은 것도 자연적인 현상을 거스른 거지만 그가 빠져 들어간다는 표현도 사실 여러분 푹 빠진 것이 아니라면 절대 자연현상은 아닌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한 그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우기 위한 어떠한 과정이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일시간에 빠져버린 것이 아니라 서서히 가라앉는. 마치 배는요, 배가 낙하되면 배는 한 번에 팍 빠지지 않잖아요. 배가 점점점 빠져들죠. 그렇게 침몰하는 것인데 이 사람이 그와 같이 지금 빠져든다라는 그 표현을 쓴 거예요. 여기서 쓴 단어가요, 우리가 사람이 물에 들어갈 때 퉁덩하고 쏙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배가 가라앉는 듯한 그러한 밑으로 가라앉는 그러한 동사를 지금 쓴 거예요. 이것이 뭘 말합니까? 자, 우리가 은혜 있고 마음이 결단하고 주님께 간청하고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 다시 세상으로 발을 내밀 때 우리에게는 여전히 바뀌지 않는 그런 환경을 우리는 접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자기의 믿음보다도 내가 바라본 주님보다도 이 세상의 환경에 다시금 우리가 가로막혀서 다시금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그렇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보호하지 못하고 우리를 붙잡지 못하고 우리가 점점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3절에 뭐라고 하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예수님이 언제 구원하셨어요? 언제 붙잡으셨어요? 자, 무서워서 빠져들어갈 때 허우적대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한 인간의 어떤 본능적인 외침이 아니라 다시 누굴 바라봤어요?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즉시. 자, 오늘 보세요. 즉시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처음에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그렇죠? 그리고 또 어디 나와요?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지금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여러분, 이 단어가 이 내용 가운데 3번 연달아 나오고 있어요. 즉시. 자, 이게 유데오스라는 헬라어인데 지체 없이라는 뜻이에요. 지체하지 않고, 어디 보자, 너 그냥 믿음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하는 짓 보니까 한번 혼나봐라. 그러지 않고 우리 주님이 즉시 손을 내미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여기서 붙잡다는 것은, 자, 이것도 헬라어예요. 에펠라베토라는 그러한 헬라어의 뜻은요, 단순히 내가 뭘 잡았다 이런 게 아니고요, 강하게 꽉 찌는 거. 누군가 떨어지려 하는 사람을 우리가 꽉 붙잡듯이 그와 같이 강하게 움켜쥐고 결코 놓치지 않으려고 힘을 주어 잡는 바로 그러한 동사를 뜻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연약한 베드로를 붙잡으실 때 어떻게 붙잡으셨어요? 강하게 움켜쥐며 그를 놓지 않으시려는 그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뜻이 그 가운데 드러나시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31절에 하반절에 말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자, 앞서 나온 말은 뭐였죠?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뭐 했다고 했어요? 뭐 했다고 했어요? 두려워했다, 즉 무서워했다는 거죠? 그 말 속에서는 믿음이, 의심이 이런 단어는 안 나타나는데, 자, 믿음이 없을 때 나오는 현상이 뭐예요? 두려워.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다는 게 뭘까요? 가장 근본적으로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진 게 믿음이 없다는 말과 같아요.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둘 다 먹고 나서 둘 다 눈이 밝아져서 서로의 벌거벗은 인식이 되고, 그게 뭐예요? 두려워서 숨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하나님이 그들의 창조주이시고 아버지시고 그들에게 일을 맡기신 주인이신 그 하나님과 청지기이며 아들과 딸과 같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여러분 그들의 관계가 어긋났을 때 여러분 그때 뭐가 생겼어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어서 불순종하게 되면은 사탄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관계가 깨어져서 너희가 두려워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존재. 그게 죄의 굴.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왜? 죄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은 영영한 형벌, 지옥에 빠지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짧은 장면에요 엄청난 비밀들이 많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고 빠졌다가 하나님 예수님 보내셨구나.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 안에 우리가 알아야 될 복음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고 왜 두려워하면 안 되고 어떻게 주님을 신뢰해야 될지를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의심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과실을 먹으면 뭐하는 거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응? 너무 먹고 싶은데 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러우니까 하나님 말씀은 좀 뭐예요? 의심이 돼. 그렇잖아요. 그와 같이 믿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 의심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렇게 의심하면 결국 우리는 뭐하게 돼요?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마음이 연약해지고 내가 두려워하게 된다면 여러분 나의 믿음이 과연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믿음이 없다는 이 베드로에게 쓴 표현은요 완전히 제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의심이라는 단어를 이 헬라어에서는요 두 마음을 품었다, 두 마음을 품고 갈등한다 라는 그러한 말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여러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이와 같이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베드로, 사실 우리 모두죠. 이 베드로와 같이 우리 모두를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간단히 몇 가지만 짚어볼게요. 그럼 뭐예요? 첫 번째, 자, 믿음이 없으면 뭐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이어지면 두려움이 오면 마음에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유, 정답, 의심이 생기는 거지. 마음에 의심이 생겨요. 그 의심은 아담과 하와를 넘어지게 하는 의심이었어요. 의심이 생기면서 그는 물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도움을 의심하면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참으로 은혜일 수 있잖아요. 왜요? 지금 무리를 걷고 있는데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러한 자리에서조차도 의심하게 되어서 그 기회를 놓칠 수 있고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요.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재촉하여 보내셨지만 또 뭐 하셨어요? 즉시 말씀하셨어요. 내리 안심하라. 또 살려주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했을 때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셨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항상 도와주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 한다고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베드로의 이런 모습처럼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할 때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저 우리 하나님은 야 베드로 안 되겠다. 쟤는 이제 탈락. 그냥 내 물에 빠뜨려버려. 야 예수 그냥 나도.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를 붙잡아 주셨어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그를 구하시고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서 다시금
그러나 후에 하나님의 큰 일꾼대로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가요 16장에 가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는 이거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베드로의 고백은요, 이 경험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경험, 물에 빠져갔던 자기의 이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그는 다른 누구보다도 알게 된 거죠. 자, 32절에 보니까 보세요. 배 함께 오르네. 자, 오르네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바람이 그칩니다. 자, 그리고 33절이에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서라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여러분, 모든 공동체가 함께 고백하는, 함께 고백. 그리고 이 고백을 16장에서 누가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것은 베드로가 스스로 공부를 잘해서 영특해가지고 하늘을 알고 열을 아는 그렇게 해가지고 된 게 아니라 그냥 완전 집중. 야, 따로 불러다가 야 이렇게 가르쳐놓고. 그러니까 신앙이 훌륭하게 보이는 분들, 그 사람이 대단하고 똑똑해 천재가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알고 보면 전부 다 넘어지고 그렇게 실패했던 그러한 경험들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세워주시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안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오늘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여러분하고 간단히 지금 나눴지만 여러분 이 본문도 저도 설교를 몇 번 해야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알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나의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된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족할 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셔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 베드로를 그를 물에 빠졌을 때 내려두지 않으시고 즉시 붙잡아 주시며 또한 그에게 올바른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와 같은 참된 스승이자 우리의 구주와 주님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여러분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고 의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셨어요. 저희는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그 환경에 넘어지지 마시고 이제 우리는 늘 항상 그 환경 속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대신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부르짖으며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작은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더욱더 큰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며 우리를 놀랍게 그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은혜 속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